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희 일어나 그 땅을 종과 웽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 금요일 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 나눴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미지의 땅, 물쏠고 날선 땅,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은 머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머리에 모여있는 말씀들이 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내려가서 뜨거워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은혜 받아서 내 안에 꽂힌 말씀, 그를 레마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우리 안에 꽂히게 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랑 일본에서 최대 택시 회사를 이룬 유태식 장로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또 올려놨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유태식 장로님은요,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분이 일본에 있는 경도 교회인가 아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거,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분이 열대 택시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섬기는 겁니다. 손님에게 맞춰드리고 최대한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조생쟁이라고 그러고 따돌리고 욕하고 저 기업이 일본에서 잘 되겠느냐 그랬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다음부터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0대로 시작한 택시 회사가 1,400대로 늘었고 32곳 주유소를 갖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이 3,000명이 되어가지고 일본에서 최대 택시 회사를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레마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시국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참으로 막막한 땅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 1620년 바로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국의 플리머스 항으로 도착할 때에 그들이 65일 동안 항해하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도착할 때를 정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토요일 날 저녁 때였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도착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분 65일 동안 지겹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배를 타고 오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배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입니다. 저 앞에 플리머스 항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일주일의 시작이잖아요. 자기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미지의 땅, 낯설고 물설 땅,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첫 번째 양의 새끼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지라.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이 가인에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배도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복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작정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도착한 것은 베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또 베델 땅,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베델 땅에서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가도 예배, 저기를 가도 예배,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면서 사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갑자기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근데 사라가 나이가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뻤던지 이 애굽이라는 동네에 사라가 예쁘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나가지고 궁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쁜 여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사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 힘센 사람이 이기는 사이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여동생 엄마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라를 궁궐로 데려와서 내일이면 혼례를 치르는데 그날 밤에 이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여자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따졌더니 아내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속이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어떤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이 빨리 바로 이 애굽을 떠나게 하라고 수많은 재산과 짐승들을 주면서 애굽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베델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아니었다면, 이 베델 땅에 도착해서 드렸던 이 예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도 빼앗겼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재산도 못 얻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델 땅에서 드렸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기 아내 사라가 빼앗기는 것을 막아주셨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재산도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렸던 보았던 헤브론에서의 예배입니다. 자, 조카 롯이 떠났어요. 근데 조카 롯이 떠났는데 어디를 떠났냐면, 지금 이 조카 롯에게 선택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제 서로 갈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의 행동을 보니까 가장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순간 되게 섭섭했을 겁니다.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이 삼촌한테 양보하기를 아마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은 자기 것만, 좋은 것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헤브론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왔습니다. 자, 헤브론에서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예배는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자, 모리아산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받는 축복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정말 거룩하고 믿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만 찾아주셔도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오셔서 나를 찾아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점수 딸 수 있는 시간,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예배를 통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예배하시고 집에서도 예배하시고 정말 새벽 예배마다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시고 주일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올리셔서 예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복받는 시간입니다.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실 때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중요한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잘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헤브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